오늘 전 세계, 거의 전 세계의 기독교를 믿는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 어버이 주일의 유래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미국의 그 애나 자비스라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그 어머니를 추모하기 위해서 그 버지니아의 한 교회에서 추도 예배를 드리면서 어머니가 평소에 가장 좋아하셨던 하얀색 카네이션, 그걸 이렇게 나눠줬어요. 그것이 이제 유래가 됐는데 그게 1907년이에요. 근데 이 애나 자비스가 무슨 운동을 펼쳤냐 하면 그 어머니를 기리면서 어머니의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도 그런 일들을 했었고, 그래서 애나 자비스가 어머니의 날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캠페인을 이렇게 벌렸어요. 그로부터 7년 후에 1914년에 미국의 제28대 대통령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 주일을 어머니의 날, 머더스 데이로 이렇게 제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걸 제정을 하니까 다른 84개국의 나라도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바람직한 것 같아요. 그래서 84개국의 나라가 어머니의 날을 이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똑같은 날요. 매년 5월 둘째 주 일요일, 주일이죠. 오늘도 지금 둘째 주 일요일, 주일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정했어요. 근데 이제 한국의 아버지들이 좀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맨날 어머니의 날만 기념하고 애를 혼자만 낳았냐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아버지의 공이 크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그런 여론이 이렇게 생기니까 1973년에 그러면 아버지의 날 따로 하지 말고 어머니의 날 합쳐가지고 어버이 날로 해가지고 페어런츠 데이, 그래서 부모의 날로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한국은 1973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어머니의 날은 1956년도에 어머니의 날로 이렇게 지내오다가 아버지들의 반발로 1973년도에 이렇게 어버이의 날로 이렇게 우리가 5월 8일 날 지금 지키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역사적인 유래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를 이야기할 때 굉장히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굉장히 잘 모르는 말씀이에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어버이날, 어머니의 날이 시작된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느냐? 크리스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크리스찬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할 때 십계명을 이야기하고, 이 십계명을 신약에 와가지고 딱 두 문장으로 이렇게 요약 정리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한단 말이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웃을 사랑하는 첫 번째 제5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이웃 사랑의 핵심은 어디서부터?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불효의 종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우리 기독교를 잘 모르는 건데, 왜 그런 말이 생겼냐 하면 우리 개신교가 제사를 반대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제사를 안 드리느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제 그 한국 성서대학교 안에 있는 성서대학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그날도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인가 기도를 위해서 어느 아버지를 이렇게 전도하기 위해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한 회사의 대표이사예요. 굉장히 이제 중견기업의 대표이사인데 그날 교회를 딱 오셨어요. 근데 제가 그날 뭐를 얘기했냐면, 제가 그때 30대였거든요. 우리 개신교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유를 거의 얘기하지 않고 그냥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딱 듣고 이분이 뭐야? 제사를 안 드려? 왜 제사를 안 드려? 완전 불효막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나중에 저랑 만나서 지금 이제 교회 집사님이 돼서 잘 이제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는데요. 제사를 안 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왜 불효의 종교가 아닌지. 우리가 보통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여러분 그 제사상 차례 이렇게
제사상 이렇게 보면 저 맨 뒤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신위라는 게 있어요. 신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문으로 이렇게 쭉 쓰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보통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현고 학생 부군 신위. 다음에 현고 학생 부군 신위 이거를 딱 치면 뭐라고 나오냐면 배우는 학생으로 인생을 살다가 돌아가신 아버지의 신령이시여 나타나서 자리에 임하소서. 현이라는 말은 나타난다는 얘기고 고라는 말은 부자 대신해서 고라는 말을 써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다시 나타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우리가 예수님 임재해 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 자리에 영원히 깃든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상을 이렇게 차릴 때 맨 신이 앞에 뭘 놓는지 아세요? 숟가락과 젓가락 놓고 밥하고 국 놓고 아니면 떡국 뭐 이런 거 놓고 술잔 놔요. 그리고 숟가락을 이쪽으로 보지 않고 저쪽으로 봐요. 신이 거기에 이제 영혼이 와가지고 그걸 먹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샤머니즘에 이런 이야기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부천을 떠돌아요. 9가지의 하늘을 돌아다니다가 자녀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영혼이 와가지고 거기 와갖고 밥을 먹는 거예요. 신이를 안 모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걸 모셔야 자기 여기가 내 자리구나 하고 와가지고 이렇게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내세관은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된다 이거예요.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천국과 지옥으로 딱 끝장이 나는 거예요.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결판이 나는 거예요. 그냥 이 구천을 막 떠들면서 방황하고 유리하고 있다가 배가 고파가지고 자녀가 차리는 제사상에 와서 밥을 먹는 그런 걸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살면서 믿으신 분들은 천국에 갈 것이고 안타깝지만 믿지 않은 분들은 하나님의 정하신 법칙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왜 드리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구천을 떠돌다가 와서 밥을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믿었던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하나님 앞에 서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그 눈물 없는 그곳으로 인도하셨을 거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을 무시하거나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거나 하지 않아서 그 제사를 안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분명히 아시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신이를 모시지 말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나라 샤머니즘의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 그 아버지의 혼령이 또 어머니의 혼령이 여기에 임한다 이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을 모시지 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번 어버이 주일에는 어떤 말씀을 우리 성도들하고 나누면 좋을까 하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효도하셨을까? 이게 제 머릿속에 처음에 떠오르는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찾은 본문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 예수님이 어떻게 효도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3가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한 가지씩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효도하셨을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7마디를 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를 하신 것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십자가상에서 3번째로 하신 말씀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그때로부터 어머니를 모셨다. 이렇게 돼 있는 이제 성경 말씀인데요. 자, 예수님은 어떻게 효도하셨을까? 첫 번째는 영적 순종이에요. 영적 순종.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는 겁니다. 오늘 그 가상칠언의 이 내용 전반부를 이렇게 좀 살펴보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채찍도 맞으시고 누명도 쓰시고 오명을 뒤집어 쓰시고 사람들이 뺨을 치고 때리고 희롱하고 욕하고 나중에는 채찍질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사람들이 온갖 얘기를 다 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그리고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도 막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십자가상의 그 모진 고통 속에 십자가를 달리셔서 사람들이 밑에서 너 내려와봐, 하나님 아들 내려와봐,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딱 입을 여셨는데 뭐라고 입을 여셨는지 아세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우리 모든 인생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함이죠. 십자가를 지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모든 인생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도록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에게 용서의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시고 채찍을 받으시고 욕을 먹으시고 막 온갖 조롱을 당하셨을 때도 침묵하셨던 이유는 그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묵묵하게 십자가에 순종을 하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상칠언의 이 말씀을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하나하나 다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이에요. 자, 1원과 2원만 한번 살펴보면요.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에게 채찍질하고 욕하고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는데 그들과 싸우지도 않으셨고 니네 나한테 왜 그래?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그렇게 에너지 낭비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묵묵하게 그들의 모함과 희롱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침묵하셨죠. 그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 하나님의 뜻인 용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언을 통해서 등장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묵묵하게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언 한번 살펴볼게요. 23장 43절. 오른편 강도가 주님 오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나쁜 짓 다 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마지막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뉘우치고 예수님께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네가 진실로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근데 요한복음 6장 37절 예수님께서 예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뭐라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중요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게 주신 자 중에는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까지 오른편 강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게 주시는 마지막 그 한순간에도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가상칠언에서 보면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삶을 사시고 계셨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떻게 호도하셨느냐? 영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 아버지이신, 하늘의 아버지이신, 창조주 아버지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오늘 본문에서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여기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9장 26절 보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어머니한테 어머니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안 하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네라고 했을까요? 희한하죠. 그래서 예전에 어르신들은 그러니까 개신교가 이게 불효의 종교야. 어디 어머니한테 여자가 뭐 여자.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조금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인격이 부족하죠. 그리고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죽기 전에 우리 어머니, 제가 어머니보다 먼저 간다고 치면 어머니한테 반말하겠습니까? 야, 여자요.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불경스럽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죠. 우리같이 인격이 모자르는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실 때 과연 불경한 이야기를 하셨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기 쓰인 단어 귀나이라는 단어를 보면 여성에 대한 극존칭이에요. 당시의 기부인을 이야기할 때에 불려졌던 호칭이에요. 그렇게 헬라어를 얘기를 해도 그래도 어르신들은 이게 불편한 거예요. 어디 여자 엄마를 여자여 하냐.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머더라는 너무 좋은 말인데 woman. 왜 예수님은 굳이 woman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머더 좋은 말이 있는데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불편해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애,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시작한 사역의 기간을 공생애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공생애의 첫 기적이 뭔지 아세요? 가나 혼인잔치예요. 요한복음 2장 4절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마리아가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리아한테 어머니 하지 않고 여자여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첫 시작에 마리아를 향해서 여자여 부르셨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역을 완성하셨을 때 마리아를 뭐라 그랬어요? 여자여.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그 원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창세기 3장 15절 한 번만 띄워주실래요? 내가 너로 누구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창세기 3장 15절을 성경의 최초에 등장하는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저기서 보시면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 후손, 이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씨를 얘기할 때 성경에서는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기억 안 나시죠? 요셉을 낳고 르우벤과 12아들을 낳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남자가 씨를 주기 때문에 그렇게 가계가 형성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라고 그랬어요. 여자의 씨라고 얘기했어요. 여자가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저거를 해석할 때 공통적으로 모든 기독교에서 동정녀 탄생을 예언하는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그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사탄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기서 여자가 귀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르신 것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얘기했던 메시아, 내가 그 메시아로 이 땅에 와서 온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이다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그 메시아로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그냥 이 말을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 이렇게 뭐 불경하게 얘기했구나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굉장히 뜻이 깊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셔서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도 영적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 뜻은 뭘까요? 성경에서 등장하는 분명한 것 세 가지,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세 가지는 첫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을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이에요.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동참하는 삶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복음을 전하죠.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사는 것. 세 번째는 십계명에 우리 두 가지 요약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적 봉양이에요. 육적 봉양. 예수님은 영적 아버지에게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그 제자에게,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저는 예전에요, 이 말씀을 여러 연세 드신 목사님으로부터 들어서 잘못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잘못? 아마 여기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를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한동안.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상에 피를 흘리시고 막 이렇게 힘내드는 상황에서 어머니 보소서 저 아들이에요, 그 얘기를 왜 하셨을까요? 사실은 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26절.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뭐라고요?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옆에 제자가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옆에 있는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영어 성경에 보면 조금 더 쉽게 되어 있어요. Here is your mother. Here is your son.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얘기했고,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에게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그러니까 요한이 그로부터 죽을 때까지 그 마리아를 모시고 살았어요. 예수님 자신이 갑자기 보라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야.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에게는 보라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시키셨는데요. 자, 두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육적인 봉양.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사도 요한에게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끝까지 부탁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주석 책들을 쭉 보면서 갑자기 도올 김용옥 선생은 이거를 뭐라고 이렇게 예수를 잘 안 믿는 이 사람도 요한복음 강해를 썼거든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이분도 이거는 똑같이 얘기했더라고. 인간적인 본분을 다 하셨다. 의무를 완전히 다 하신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더라고요. 인간적인 모습으로 어머니 마리아를 그 사도 요한에게 부탁하셨어요. 그러면 육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을 자기가 하지 못하니까 했는데, 여기서 질문을 사람들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친동생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친동생들이 있었는데 왜 친동생들한테 예수님은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의 친동생들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질문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에서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거 봐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동정녀로 영원히 계셨던 분이야. 그 다음부터 아들을 낳지 않으셨어. 예수님의 어머니는 영원한 동정녀셨어.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이라고 표현한 이 표현들은 예수님의 이모의 자식들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제가 카톨릭 그 교리 한번 잠깐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아들을 잉태했을 때 동정녀였고, 그를 낳을 때도 동정녀였고, 그녀의 젖으로 그를 기도할 때도 동정녀였고, 항상 동정녀였다. 카톨릭 교리 문답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형제들인 야고보와 요셉은 그리스도의 제자였던 다른 마리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가톨릭은 동정녀 마리아가 영원한 동정녀라는 교리를 이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동생들의 육신의 동생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13장 55절 56절.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는.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와요. 그런데 가톨릭은 저거를 믿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1장 19절.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다 있었다고 알아요. 그런데 가톨릭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왜 예수님의 동생들에게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부탁하지 않으셨을까?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7장 5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처절하게 누명을 쓰고 그 최악의 제수의 신분으로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그때 형이 얘기해. 어머니를 잘 돌봐. 동생들이 그 말을 잘 듣겠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를 동생들에게 부탁하지 않고 가장 요한이 잘 모실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아신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부탁했고 요한은 죽을 때까지 에베소에서 마리아가 돌아가시거든요. 죽을 때까지 봉양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도들은 다 창에 찔려 순교하고 목에 잘려 순교하고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는데 요한은 90세 이상까지 살았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쓰고 요한 1, 2, 3서 쓰고 요한 계시록 쓰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다 돌아가셨어요. 왜요? 동정녀 마리아 그 마리아를 끝까지 봉양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 예수님이 끝까지 어머니를 책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효도하셨느냐? 육적 봉양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살아계신 부모님의 육적인 봉양을 하는 것 우리의 의무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그 노령연금을 타시거든요. 노령연금을 타시는데 뭐 얼마 크게 되지는 않는데요. 나는 이걸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매월 꼭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어머니 찾아가서 꼭 용돈을 드립니다. 그럼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말씀하세요. 돈도 별로 없으신데 필요 없다고 말씀. 그래도 꼭 드려요. 그건 저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어머니가 부유하든지 돈을 벌든지 자식된 도리는 반드시 부모님을 육적으로 공양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요, 애들 학원 보내고, 뭐 애들 과외 시키고, 그리고 애들 막 태권도 막 이렇게 막 보내니까 돈이 없대요. 우리 뭐 부모님 뭐 잘 뭐 그냥 노령연금 타시고 이런 거 타시니까 그냥 산대요. 이걸 뭐라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고르반이라 그래요. 고르반이라는 얘기 들어주셨습니까? 그 얘기 한번 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11절 한번 다 찾아보십시오. 마가복음 7장 11절. 중요한 구절인데요. 너희는 이르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바쳐진 예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냐면 맹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이 컵을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린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걸 터치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맹세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수중에 100만 원이 있어요. 사실은 이제 어머니에게 한 10만 원, 20만 원 용돈을 드리려고 이렇게 머리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음이 바뀌었어. 애들을 위해서 써야 되겠고 막 해. 그래서 고르반, 이거 고르반이야. 하나님께 드리기로 했어. 그럼 이거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고르반 제도를 굉장히 악용했어요. 고르반이에요. 부모님께 드려야 되는데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면 용서가 다 되니까 자기들이 진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고르반 하나님께 드려야 했어요. 드리기로 했어요. 이렇게 하고 부모님께 안 드렸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지적한 거예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의 하나님께만 드렸다? 그러니까 다 해결됐다? 절대 얘기하지 않아요.
육적으로 봉양하는 것 중요한 것을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부모님에게 공경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심으로 어머니의 육적의 봉양을 책임지셨듯이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마땅히 내가 가난하든 돈이 없든 마땅히 육적으로 봉양해야 되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의무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새로운 가족관이에요. 새로운 가족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하고 요한하고 친척 관계이긴 해요. 친척 관계이긴 하지만 실질적인 어머니하고 자식은 아니잖아요. 어머니와 자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요한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되고 마리아의 아들이 요한이 됐어요. 이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생기는 새로운 가족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다 다르고 핏줄이 다 다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었단 말이에요. 좀 마음에 안 들고 어색하고 우리 뭐 서로 잘 친하지도 않고 뭐 형제들끼리 좀 그러잖아요. 막 싸우기도 하고 뭐 그렇지만 우리 어쨌든 어색하고 좀 부족하지만 우리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 가족이란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들은 저를 좀 아들로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용돈도 가끔 주시고 제가 용돈도 드리고 뭐 이러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저를 조카라고 생각하세요. 그렇다고 정모가 이렇게 막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막 부르면 이제 서로 당황하니까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 서로 존중하면서 가족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라. 그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 루포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이렇게 구경하던 구레네 시몬 있죠.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에요. 구레네 시몬의 부인을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새로운 가족관이죠. 왜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부인이 자기 어머니가 되겠어요? 핏줄이 다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50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공동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요 아들이요 한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가족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제가 한 두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1954년도에 미국 오리건주라는 주가 있어요. 거기 아주 시골 마을에서 1954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는 6.25가 터지고 이렇게 이제 막 휴전 협정 맺고 그랬을 때죠. 한국 그 전쟁 고아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누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 오레곤 그 시골 마을에 그 다큐멘터리를 틀었어요. 그래서 마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다큐멘터리를 본 거예요.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한 부부가 그걸 보고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우리 지난주에 우리 그 영상 보면서 많이 막 다 훌쩍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고아가 된 아이들, 성매매로 팔려가는 아이들, 뭐 이런 애들 보면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이 가난한 전쟁의 폐허가 되고 고아가 된 아이들 보면서 이 부부가 이 마음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부가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농장 팔아가지고 쟤네들 입양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딱 마음이 모아져가지고 농장을 팔았어요. 그래서 남편이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으로 와가지고 전쟁 고아들을 막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찾으러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8명을 찾아가지고 자기 아들을 입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잘 키웠어요. 나중에 교수가 되고 의사가 됐어요. 부인은 미국에서 남아가지고 남편이 한국에서 그러면 내가 입양을 해서 미국으로 보내줄 테니 미국에서 아이들을 잘 입양할 수 있는 크리스찬 가족들을 찾아라. 그래서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홀트 아동복지예요. 그 강동구에 있죠. 해리 홀트 집사님, 버다 홀트 여집사님, 이분들을 통해서 시작된 거예요. 이분들이 와가지고 가족으로 입양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경의 말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죠.
제가 제일 감동을 받았던 것은 아버지 따라서 그 말리 홀트라는 21살 간호학과를 졸업한 21살의 딸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와가지고 그 홀트 재단에서 평생 간호사로 독신으로 60년을 살면서 뭘 했느냐? 특별히 중증 장애인들, 한국에요. 우리 그 소망의 집과 같은 중증 장애인들을 60년 혼자 돌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리 언니라고 불렀대요. 그 애칭으로 불렸어요. 이분이 평생 60년을 헌신적으로 한국인 중증 장애인들과 어린이들을 돌보다가 3년 전 2019년도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새로운 가족관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요 내 어머니 새로운 가족관을 말씀하신 그대로 실천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듣고 되게 감동을 받은 이 얘기 중에 하나가 부산의 수영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대형 교회는 뭐 다 흐지부지한 사람만 그냥 쉽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간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 헌신된 분들이 많아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노숙자 사역을 한 집사님 부부가 노숙자를 집에 데리고 왔어요. 계속 이분하고 컨택했어요. 그리고 씻기고 목욕시키고 그리고 자신의 가족처럼 받아줬어요. 그리고 이분의 직장을 알아봐 줬어요. 그래서 이분의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모든 배려를 다 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엄청 넉넉한 분들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에게 자기 집을 내줬어요. 그리고 자기 부부는 전세를 얻어가지고 다른 데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그 노숙자를 그 집에 살게 한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관이요. 그냥 이웃을 내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미사모미의 모든 성도들이 신앙이 점점 자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 뜻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가족관을 나의 가족관으로 삼고 우리 영적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이 땅을 살고 육신의 부모님께 최선을 다하여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사시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